지난주에 제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행동의 특징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복종과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겸손과 복종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태도와 그런 행동들을 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좀 거기에 뭐 원하고 마음이 갈 때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가 움직여야 되죠? 몸이 움직여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부터 바꾸라고요? 태도부터 바꾸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태도부터 바꾸면 되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간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어떤 부모와 자녀가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워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서로 말을 안 하고 나면은 불편하죠. 그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나요? 화해하면 되죠. 그럼 화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손 내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면 속으로는 아직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맞고 제가 틀렸으니까. 근데 저 사람도 자기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손을 안 내밀죠. 그러나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먼저 손 내밀면은 서로 뭐 하나요? 그냥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바꾸면 된다고요? 마음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먼저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항상 무슨 얘기를 하나요? 마음이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뭐라 하죠? 사랑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모든 일들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럼 바꾸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도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또 바꾸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항상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주님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바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먼저 중요한 내용은 자신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왜 태도가 바뀌지 않는가? 왜 내 태도는 바뀌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태도가 바뀌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잘 몰라서 안 바뀝니다.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럴 수 있죠. 몰라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서 자꾸 뭘 하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과 정당화를 시키는 행동들을 스스로 합니다. 내가 안 하고 바뀌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야. 나는 이래서 안 하는 거야. 이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하다 보면은 가끔 뭐 트러블도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의 사람들 뭐라 할까요? 나는 저렇게 일하느니 차라리 안 할 거야.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선
난 저렇게 되기 싫어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와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은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뭘 얘기해도 안 바뀌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나이와 지위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약간 좀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저도 약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아이들도 저한테 아빠는 절대 바뀌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 저도 그런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어떤 그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있죠. 그 지위에 있으면 누구도 바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목사가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회사에 보면 누가 그러나요? 사장들이 그렇죠. 왜 그러나요?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거기다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행동들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혹시 나도 그런 게 아닌가? 누가 저에게 이런 표현 맞죠? 감히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근데 가끔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친한 가족들이 이야기해야죠. 가족들이 편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한 명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저를 바꾸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지위와 나이 때문에 내가 안 바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단과 어떤 그 사상들이 우리의 태도를 못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한번 보수이신 분들은 진보로 갈까요, 안 갈까요? 진보이신 분이 보수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바뀌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보니까 진보의 어떤 행동들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맞다. 뭐 투표가 아니라 거기에 맞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보인데 보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꿈과 이 태도의 바꿈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모두가 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맞다라고 아마 다 끄덕이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려. 그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저 고집, 저 태도, 저 행동들을 안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도 못 말려. 하나님도 손 났어. 이게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태도가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서 태도가 바뀌느냐? 중요한 거는 아까 뭐였죠? 처음 중요한 거?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쁨과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뭘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자, 주님 안에서 태도는 바뀐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태도와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바뀌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힘은 뭡니까? 성령의 은혜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거기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 그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주님을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행동은 이렇게 해라, 태도는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옥에 갇혀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게 되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매를 맞아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승과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뭐 했나요? 순교했다가 나오죠.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들이 그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자 그들의 삶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게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조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의 조명과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그것이 없다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전해도 그들 마음에 은혜와 바뀜과 뭐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난주에 그 유튜브 그 뭐 쇼츠인가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는데 정확히 찬양 가사가 제목이었는데 당신은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댓글에 뭐가 달려있냐면은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다 쓴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음악 너무 좋다고, 노래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벌이고
그 자기가 주변 친구, 자기 믿는 친구에게 이 찬양을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도대체 뭐지?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들었더니 뭐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힘들 때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고. 뭐 그런 누군가 함께 걷는다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들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 생각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위로받는데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 생각날까요? 예수님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안 갖고 누군가 함께 있다. 그냥 거기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감동적인 멘트와 어떤 그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이 그 안에 진정한 은혜와 감동과 그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들이 이야기하는 감정과 마음을 그냥 살짝 움직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런 거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주님께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뭐가 바뀌나요? 그들의 행동이 바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고 뭐 부흥회에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뭘 갑자기 막 끊나요? 담배 끊는 사람들, 뭐 술 끊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급격하게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 바뀌는 거죠? 주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되지만은 그 모든 핑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가장 귀한 내용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태도를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고 주님을 말씀이 그 안에 정말 역사하시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옆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태도와 행동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경험할 때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하지 마십시오. 아유 몰랐습니다. 뭐 나는 아직까지 뭐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 안에 있어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능한 일들인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라고 저게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고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우리만 원하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뭐 산속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이 뭐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구원받습니다. 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빛은 어디에 있다고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말 아래 숨기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겁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됨은 세상에서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빛으로 드러낼 적에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뭐 돌팔매질이 막 날라올 수 있죠. 그래도 빛으로 서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그 썩어가는 것을 멈추고 더디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또 하나의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막 어렵고 힘들고 뭐 썩어가고 뭐 더러워지고 뭐 악해지고 에이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망할 세상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란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금으로 거기에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서 계셔야 되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빛으로 서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둠을 빛이 몰아낸다 그러는데 지금은 빛이 하나도 없다고. 동쪽도 어둠이고 서쪽도 어둠이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어둠을 걷어내고 이 어둠도 걷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지금이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이 이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안 보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빛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전에 이런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죠. 개천에서 뭐가 나죠? 용이 나죠.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안 나는 시대에 삽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도 누가 다 뺏어갔나요? 기득권 증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다 뭐라 그러나요? 자포자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여기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유전자론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은 그러실 수 있겠죠.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누구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니?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니? 나는 원래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니? 이런 것 자체는 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뭐 MBTI 뭐 이런 거 막 얘기했는데 자기의 성격을 막 이야기 막 한 다음에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했던 강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성령 받으면 다 변한다고. 뭐 MBTI 뭐 다 얘기해도 마지막에 뭐가 끝낸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면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사람이 이렇다 그렇게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변화시키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십시오.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시고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길 탄력을 키울 힘이 있습니다.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만나면은 힘이 빠져서 넘어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상담가들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 힘이 있대요. 이길 힘이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들을 뛰어들다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떤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겠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일이 지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가요? 너무 힘들어 죽겠죠. 근데 그것을 견디고 또 견뎌서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면은 좀 약간 수월하게 그 일을 견뎌내는 일들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도 정말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으셔가지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은 남편이 사업을 정말 크게 하셨다가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자녀가 넷이 있는데 둘이 신장인가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냥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본인의 신장을 이식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지간한 거 만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믿음과 신앙도 있구나. 정말 감탄할 정도로. 그분이 그게 그냥 생겼을까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겪으십시오라고 한 이야기 아닌 겁니다. 그런 일 겪고 나자
어지러나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은 힘과 능력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흔들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당해서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어지간한 일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태도와 행동으로 뭐가 나타나면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저도 그랬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어떻게 들었나요,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들었죠.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세미나 갔을 적에, 그 세미나 갔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성경 예화 드실 적에 팩트 체크를 좀 잘 하고 하시라고. 왜냐면은 이렇게 예화를 걷다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예화들을 들 때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은혜로 다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긴 해요. 근데 실제로 높은 나라는 1위는 핀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방글라데시는 왜 행복 지수가 높은가? 부패도 많고 못 살고 그러는데 왜 많은가?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마음이 바뀌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행복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80%가 글을 모릅니다. 그럼 설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20%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20%는 글을 안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결정될까요? 주님 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행복과 모든 일체의 비결과 모든 태도와 행동이 변화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죠. 그래도 자신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바뀔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요? 주님 안에 있을 적에 주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 알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의 목표가 잘 살고 잘 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목표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에 내가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하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모든 일들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태도, 어떤 상황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스스로 정당화하고 핑계대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무엇도 바꿀 수 있다.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 나가시고 그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과 또 성도들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